반갑습니다. 이상진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놀라셨는데 자신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하는 백부장,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응하셨고 고치러 가시려 하실 때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하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이곳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권위의 원리를 그가 꿰뚫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질서를 알았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렸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권세는 없습니다. 그 권세 앞에 우리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그의 높으심을 나타내듯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고 그분보다 높은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또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입증하셨는데요. 복음서의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몸에 들어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거나 또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은 시체들을 묻은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끊어낼 만큼의 힘이 셌다고 합니다. 그는 소위 미치광이로 불리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힘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쇠사슬을 끊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면 그보다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자신을 자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 그 또한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을 밖으로 그를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 중에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 술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동하는지 모른 채로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또 막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 우리 영혼의 틈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죄와 상처의 틈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악한 영에 괴롭힘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멀리하는 것과 달리 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자신에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걸.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죠. 구원의 주님은 죄인들을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시고 마음속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오늘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주변에 이토록 악한 영에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 향해 비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들이 품고 있는 죄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 또 그런 어려움들, 또 그런 눌림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국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믿습니다.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죄의 결과를 보고 아파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광희를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을 제압하는 능력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악령에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주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더 크고 훨씬 강한 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0절과 13절에서 보이는 중요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했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령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학에 나오는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탄은 전도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귀신 들림, 또 귀신에 눌리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귀신 들린 행동은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악한 귀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염두하고 때로는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성도 중에 믿는 자가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고 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름대로 실제로 많은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에게 눌려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주변에 그런 자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과 귀신에 눌리는 것의 차이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신자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불신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잘못된 이론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나쁜 감정에 내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안에 벌어지는 전쟁이죠. 우린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영을 어떻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지 진리 안에서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여정에 악마의 침략에 맞서 싸울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영들의 또 영의 군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권위로 그를 고통과 자해 행위에 점철된
삶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변화에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급진적이었다라는 거죠. 본문은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한때 그의 삶을 특징지었던 귀신 들림이나 적대감이나 분노 같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토록 변화는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죄와 상처의 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급진적으로 변화되지만 때로는 그 영들을 해서 자유를 경험하고 끊어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분별력을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또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변화가 겉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표정이 다르잖아요. 너 연애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흘러넘쳐서 그냥 저 사람이 기분이 좋다, 또 행복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저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저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급진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급진적으로 변화됐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것이죠. 또 그가 과거에 행한 것이 또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지만 쉽게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많이 변화된 경우에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고 신뢰해주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 또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조심스럽게 또 그 영혼을 대하는 것이 또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후에 특별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함께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알리는 권세, 전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증인이라는 말은 권세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가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에게 개인적 증언할 권세가 부여된 것이죠. 여러분, 증언은 목사나 선교사,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먼 곳에 가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가까이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그 일을 경험한 자라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들이 처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증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 권세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오늘 이 변화된 광인에게 하는 말,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경험한 하나님, 너가 만난 예수님,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 증인의 자리, 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묶여있는 자들, 내가 묶여봤으니까 그 묶여있는 상태를 알 거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도망갔던 인생 아닙니까? 왜? 그 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줬어요. 근데 180도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삶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거라사 광희처럼 곳곳에 가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명령하고 그들을 통제했던 그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당신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 민족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결국 선교 사역에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 둘러싸인 곳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용서받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게 해 만백성이 그분을 알고 경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영들을 포함해 만물에 대한 주권적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악의 세력을 맞서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끝부분에 예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악과 싸우다가 잠시 패배한 듯 보이실 테지만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 죄와
사탄과 죽음을 영원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사명,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랬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변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절대 권세는 선교에 관한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보여주신 자비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